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아주 작은 나라예요. 네팔의 동쪽에 있고 인도의 북동쪽에 있고 방글라데시의 북쪽에 있는 나라. 이 면적은 대한민국의 한 5분의 2, 한반도 전체의 5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고, 해발 평균, 이 나라가 평균 2200m 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소득은 대한민국의 한 10분의 1 정도, 개인 소득이 그 정도 됩니다. 인구는 80만 명 정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였는지 아십니까? 1위였어요, 1위. 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이, 제가 미국에 있었던 우리 교회하고 부탄이라는 나라는 아주 가까웠어요. 거기에 사업가도 보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탄 가서 왕실의 그 국왕도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부탄에 선교사로 가고 싶었던 이 소망이 있었는데 그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참 조그맣고 국민소득이 적고 해발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 웬만한 사람들은 헉헉거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행복지수 1위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요, 풍요함이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서로 이 균등하고 또 이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삶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을. 근데요, 이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국왕이 그거를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국왕 하면은 왕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왕의 그 권세,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국왕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국민 투표를 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의 행복이 깨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2010년 이후부터 뭐 인터넷이 생기고, 이 나라에 인터넷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이제 사람들한테 갖게 되니까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행복이 없어졌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은 그 전에는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담배도 안 펴. 담배를 안 펴, 이 나라 사람들이. 담배도 안 피고 그랬는데요, 이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다음부터요, 이 나라는 범죄도 없었어요. 절도가 생기지를 않나? 부부간에도 막 싸우니까 그 가정 내의 폭행, 남편이 부인을 두드려 패질 않나? 또 뭐가 생기느냐? 청소년들 사이의 마약. 기쁘지 않다 이 말이죠.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죠. 마약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는 부족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비교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자, 비교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던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임의로 먹어. 마음대로 따먹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결핍감을 가진 거야. 아니, 왜 저걸 우리한테 허락하지 주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지, 마귀가. 야, 너 불편하지?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마음대로 될 수 있어? 야, 저것도 먹어. 선악과 따먹어. 그 마귀의 시험을 다니까 정말, 자,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오직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데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게 하였더냐? 여러분, 불만, 원망, 불행한 마음 올라올 때 이거는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따먹어서 범죄를 일으켰어요. 인류가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가만 안 넘어가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 천한 직업을 가진 자,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그에게 와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높은 산에 올려놓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올 것 같은 거야. 아니,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처지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만해, 내가 너한테 주리라. 넘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로되 그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것을 잘 감당하면은 그에게 엄청난 영광이 보장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니까 누가 와서 비교를 해? 누가 와서 천하의 영광을 보여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어. 또 어떻게?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독생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까워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아버지 보좌. 어떻게 앉으셨다고요? 이기고. 자, 예수만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앉으신 그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보좌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내길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메시지가 그들한테 들어가지가 않아.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막 서로 그냥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커? 내가 더 커? 내가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는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왔어도 이 얘기는 뭐예요? 낮은 자가 아니야. 내가 낮은 자가 아니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섬기는 자로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낮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엄청난, 아까도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게 누굽니까? 왕족만이 갈 수 있어요. 킹스 패밀리가 같이 그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구랑 같이 아침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혼자서 먹고 싶어서 혼자서 먹은 거지. 항상 아빠 엄마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에 앉아.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의자가 별로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데요, 여러분은요 나중에 보좌에 앉아요. 보좌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뭐 임금이 앉는 왕도 뭐 그렇게 보좌 같지 않더라고. 근데 저는요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마리아 테레자 앞에서 피아노를 쳤던 모차르트, 그 쇤브른 궁전인데 저는요 거기도 가봤어요. 진짜 나무에 금으로 덮여 있더라고. 거기에 막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보좌예요. 이게 보좌. 왕만 앉을 수 있는 보좌.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근데 별로 안 웃으시네. 이게 잘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저는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그때를 기억을 해요. 내가 지옥이 있다면 첫 번 타자로 가는 자가 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야, 지옥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 근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자는 그냥 말씀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만나 주셨던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도왔던 그 형제 자매들이요, 같이 밤까지 기도했으니까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죄에 사함 받았어요. 당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래. 상속자. 야, 제가요, 지금 이렇게, 그때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저는 태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버스에서 누가 보고 말고 그냥 그 얘기 듣고, 내가 어렸을 때 할렐루야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었으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을 아니까 그냥 거기서 입에서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내가 상속자래. 저는요, 남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2등 정말 싫어했어요. 음악에서는요, 어느 국제 콩쿠르 나가도 2등이면은요, 그 사람 이름을 몰라. 1등만 알아, 1등만. 쇼팽 콩쿠르에서 1등한 조성진, 또 뭐 저기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한 임윤찬, 뭐 이런 애 이름을 알지 2등은 누구더라? 난 지금 몰라. 음악에서요, 누가 바이올린 하는데 쟤는 1등이고 얘는 몰라, 얘는. 1등 하고 싶으시. 근데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지. 예배 나가는 거 막 설레지. 흥분과 기대와 막 마음이 들떠 있지. 막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요, 몸무게가요, 54kg였어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 키가 더 컸어요. 75였어요. 지금 좀 줄었는데, 54였는데, 이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예수 믿고 기뻐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60kg가 금방 넘어가자고 하더라고. 저는요,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버스에서 아무리 필요해도 졸질 않아. 기차를 타도 졸질 않아. 저는요, 남의 집에 가도 배가 아무리 아파도 화장실을 안 가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그런 성격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막 너무나 기쁘고 이런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받은 그 은혜, 소망, 내 신분이 어떤지, 내가 어떤 것을 받을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빼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로 이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신분은 뭐냐?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내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소유,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할 사람이 나중에 정의한테도 생길 거야. 그때 정의는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야. 아마 내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넌 내 거야 그러시는 거야. 얼마나 신이 나는 것입니까? 근데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가 좋았어.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데가 좋았어. 왜 우리를 여기로 끄집어내? 어떤 신분이 된 걸 전혀 생각을 못해. 가나안 땅에 가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결실을 얻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환경 때문에, 눈앞에 어려운 것 때문에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왜 내 삶이 이래야 돼? 아니, 성경에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있다며, 말씀드렸으면 복 있다며.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는요, 신명기 28장을 달달달달 외워요. 저의 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저한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갔다가 위해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할 텐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복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은 젖먹이가 있대. 젖이나 먹는 사람이 있대. 또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가 있대. 장성한 자는 뭘 먹어요? 갈비 뜬다 이 말이에요. 갈비 뜯어. 근데 젖먹이는 젖이나 먹어. 근데 걔네들은 젖을 줘야지 만족하지. 고기 주면은 막 화를 내는 거야. 막 엉엉 우는 거야 얘네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먹길 바라요?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갈비 뜯길 바라는 그런 자다 이 말이죠. 자, 젖먹이는 신앙의 초보가 있는 자는요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다 너 왜 우리 다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가요 2살짜리가 아빠가 출근할 때마다 신장에 있는 구두를 갖다가 아빠 그 현관 앞에다 딱 내두는 거야. 2살짜리가. 아빠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대견하니까 매일 100원짜리를 하나씩 준 거야. 100원짜리를 하나씩 줬는데 어느 날도 이 아들이 현관 앞에 아빠가 출근할 때 신발을 구두를 딱 내둔 거야. 근데 이 아빠가 100원짜리가 없었네. 아무리 찾아도 100원이 없어서 에이 오늘은 큰 거 준다. 지갑에서 딱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줬어요. 10,000원짜리를 주니까 이 아이가 막 그러면 아빠 100원 주세요. 그래 10,000원짜리를 줬는데 10,000원짜리를 못 알아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은요 초신자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또 종한테는 그렇게 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신분입니까? 종이에요. 종.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아들이야. 아들과 종은 틀려요. 종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은 상조. 근데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합니다. 옛날에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 사람들은 매질뿐이 아니고 채찍을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더라고. 그들의 노예를 죽이기도 하더라고. 그러나 아들은 틀리다 말이죠. 아들은 뭐 일 잘해서 상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삼성에서 일 잘하면 뭐 줍니까? 월급 주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는 월급보다도 더 큰 이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주니까 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해주니까 삼성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네요. 어머니 나 공부 안 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둬서 너무 고맙대. 공부 안 해가지고 신입사원 들어가는데 3년 동안 20억을 받는데 20억. 근데 전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무가 됐는데 이 신입사원보다도 못 받는 거야.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내가 삼성에 있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자. 삼성 망하면 떠납니다. 삼성 망하면 떠나요. 그런데 안 떠나고 이 기업을 창업주와 함께 끝까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데가 있어. 어려운 사람. 그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들은요 월급 못 받아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일으킨 이 기업을 내가 끝까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상속합니까? 아들한테 상속하는 거예요. 종은 이익을 나눠주는 거고 종은 일한 대로 주는 거고 상속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먹 한번 줘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아들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한테는 상은 줘. 근데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여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자녀를 안 줬어. 자식을 안 줘서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너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광야 길을 걷는 거 아십니까? 광야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복이 막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오히려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전 경제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경제적으로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은 그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상 받는 거 보류다. 보류다. 넌 이거가 더 중요해 하고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말구유. 왜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호텔에서 나시게 하거나 왕궁에서 나게 하시지 왜 말구유에서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는 이 말구유다 말이야. 아무리 좋은 호텔이고 아무리 좋은 왕궁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이 세상에요 오신 것 자체가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다 않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얻을 영광에 비해서 이 세상은요 말구유와 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큰 부자야? 스티브 잡스가 큰 부자야? 지금 테슬라 차의 회장이 이름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해? 삼성의 이재용이 대단해? 여러분,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그거는 말구유도 안 된다는 거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대단한 신분이라는 내 자신을 알고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암행어사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암행어사가요, 왕이 그에게 명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정말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이 탐관 오리들을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비밀리에 행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아주 거지같이. 어디 잔치집 있으면 나도 좀 먹게 해주세요. 나도 좀 끼게 해주세요. 어딜 여기 들어와?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골든벨. 이 암행어사가 서러웠을까요? 안 서러웠을까요? 안 서럽죠. 왜? 이건 내 신분이 아니야. 내 신분은 어느 날 두고 보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내 앞에 무릎 꿇리지라. 내 죄를 내가 물으리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괄시에 하나도 안 서러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돼?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예전에는 믿어졌는데 이게 잊어져 버린 거야.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적이니까. 이게 영적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건데, 내 육체에 속하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기억이 납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삽은요, 항상 성전에 있으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였어요. 항상 성전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전을 좀 떠났나 봐. 떠났는데요,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쫙 내려가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가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니, 날마다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성전을 잠시 떠났어. 근데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 악인들은 잘 죽을 때도 평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 이 아삽은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것도 성전에서 항상 봉사하는 사람인데도 이와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아삽이 깨달았어. 어떻게 깨달았어? 성소에 들어가니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게 살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어요. 그들이 형통한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의 결국은 미끄럼타고 파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 소망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힘을 얻죠. 왜 그렇죠? 그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니까.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요즘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거 저도 압니다.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당에 못 나오면, 만약에 이런 수요 예배, 금요 기도가 못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계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항상 기도회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사정이 안 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집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 앞에 나가야지 내가 깨달으니까. 그 앞에 나가야지 소망이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그 앞에 나가야지. 그 보좌는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다 이 말이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또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 주님이 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거를 어떤 시제로 썼냐면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믿으십니까?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장래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다.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결핍 가운데 있느냐, 주님 앞에 나와. 그러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 어떤 기쁨이 있어. 또 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아직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대요.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 그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가 나에게 소망을 주신대라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할 정도로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기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면은요, 자꾸 기뻐하는, 박수를 치라나, 막 기뻐하라는데,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있죠. 기뻐하면 몸에서 도파민이 분출되는 거 아십니까? 도파민이 뭐죠? 호르몬인데요. 도파민이 분출되면은요,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을 하면 이게 달성이 돼야지, 자꾸만 뭐가 열매가 나와야지 이게 기쁨이 있을 텐데, 도파민이 분출되는 사람은 계획하고 추진력이 있어. 추진력이 있어. 뭔가 달성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추진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날아감 같을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추진력이 있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죠. 엔돌핀이 뭡니까?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세포의 활동이에요, 이게. 엔돌핀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엔돌핀이 넘치면은 낫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러분을 엄습을 해요? 엔돌핀이 있으면은 엄습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기쁨. 여러분, 벌써 이미 기쁨을 상실한 사람,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기쁨을 잃었네? 내가 가야지. 내가 저놈을 유혹해야지. 내가 저놈을 넘어지게 해야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해. 마귀는 사망 것에 대한데 그가 가지고 오는 질병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요, 마구간, 우리가 얻을 소망에 비하면 마구간도 안 됩니다. 이 소망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기뻐요? 이게요,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주여! 내게 이 기쁨이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물론 안 느껴져도 이기는 사람이 있지. 견디면서, 억지로 참고 이기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기쁨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주여,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런 것에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